왜 성교인가 라는 제목을 붙였다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왜 성교인가 요로 해서 우리가 1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가 뭔지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교의 개념을 한번 정립시켜보자.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선교 간다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선교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선교 가서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왜 선교를 신청하셨나요? 한번 돌아오면서 이야기해보죠. 왜 선교를 신청하셨을까요? 여름에 국내선교 수업하는데 가고 싶었었는데 못 가게 됐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참여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그 열정 굉장히 좋네요. 예. 제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고 싶다. 좋습니다. 해외에 대한 열정. 해외를 다녀오니까 굉장히 좋았다. 선교에 대한 열정.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가봐야죠. 그죠? 이지자는 혹시 왜 선교에 신청했었나요? 누가 알아 있습니까? 누가? 순종하는 마음. 정윤이 누가 담당이야? 네, 시장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왜 신청하셨는지? 저는 산부 촬영팀을 하면서 일청하고 같이 오래 있었잖아요. 일청들이 선교로 가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도 한번. 너무 좋은. 다들 강의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방금 오셨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송성남 성도님 이거 한 번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왜 선교를 신청하셨는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누가 그렇게 좋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면적으로 생각으로 난 선교가 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준 형제는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성경 경험이 오셨으니까. 주님은 나를 통해 어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느끼게 하는 행동. 예. 네. 정답을 말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선교에 대한 개념들이 되어 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사회 참여의 개념으로 선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전도, 복음을 전하다 하는 주들이라 이런 마음으로 전도의 개념으로 선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운데 계신 분들과 같이 아름다운 바다에서 추억을 만드는 이런 것들로 선교를 이제 동기를 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어찌됐든 우리는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선교를 배워가는 입장이지, 우리는 선교가 뭔지 알아서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교를 경험하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선교가 무엇일까?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가 뭐지라고 하면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성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성경이 말하는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그 풀 스토리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예,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4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다?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뒤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두 번째 기도란 부분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예수님은 성경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첫 번째는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 모든 세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 발견하셔요. 우리는 성경을 여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주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라는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66권은 뭐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레위기는 레위기 따로따로 되어 있는 책들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권에 이어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 책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왜 사는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은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즉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태어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일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죠. 왜 태어났니?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네 번째는 해결책이 무엇이고 그 해결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은 창세기 1장 1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천지는 어떠냐 하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죠. 선하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은 원래 어떤 땅이었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 세계였어요. 우리는 그 일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종족들입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럼 1번과 2번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베푸시고 그 복을 받은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배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게 됩니다.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반역했고 세상도 망가뜨려졌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시고 인간들에게도 복을 주셨죠. 창조하실 때.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기서부터 경륜으로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지를 다 약속하셨지만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죠? 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고자 하시는 대상은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 복을 주시기 위한 이 스토리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끝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끝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의 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셔서 그때 이후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하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즉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끝내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냐면 바로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정 속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샬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함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져서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너진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너진 곳곳의 부분들, 고통받는 사람들, 차별, 가난, 억울한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시느냐? 바로 그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은 무엇이냐? 영광을 받으시려는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 enthusiasm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모포놀로지가 이렇게 됩니다. n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in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enthusiasm의 du는 네오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본질적인 가치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내용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의미해요.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 열정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한번 보시죠. 아까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출애굽시키시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너희는 이제 출애굽됐다. 내가 구속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기준을 제공하시는 거죠. 미래의 복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복을 받아야 되고 너희는 지금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모세오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쭉 이어지는 역사의 시대에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시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노래하는 게 바로 시편이죠.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재미없죠. 난 너무 재밌는데. 그렇죠. 그리고 선지서로 넘어가 보죠.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이 쭉 나오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악을 버리고 계속해서 간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말을 잘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 약속들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망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내 백성들을 버리겠어. 너희는 내 건데, 내 새끼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망할 거지만 장차 메시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집중하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까지 구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구약.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장부터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구원의 약속을 하실 때
예수님의 대속과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부활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 전부터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각각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하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죠. 근데 그 복음이 점점 어떻게 되죠? 퍼져나가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음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은 아까도 이야기했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예배받으시고 영광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으시기 위한 목적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 그리고 온 땅으로부터 예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신다.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성경 안 읽어도 되겠죠? 큰일 납니다. 알겠죠?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출애굽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가나안 정복,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건 누구셨죠? 모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가릅니다. 네,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가나안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예배하게 만드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안에 영광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은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찬양의 거리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영광만큼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만큼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많은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영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그 연기 대상에서 대상 받아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 잔소리를 했네요. 그래서 질러 나가겠습니다. 지금 또 어디까지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런 이야기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일이 이 일의 가장 중간에 있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성경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고 그리고 그분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고 온 땅으로부터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럼 성도의 주체는 누구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개념을 바꿔요. 우리는 성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이렇게 성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교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성교 학교니까 시험 한 번쯤 이거 딱 그 주관식 읽어보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쓰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써서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온 땅으로부터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 계획이 성취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열정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치시고 계속해서 치료하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셔서 종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열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보내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분 자신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보냄을 받으셨듯 우리를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아주 깊이 있게 보셔라라고 여러 분 이야기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때문에 선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열정 때문에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선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뭔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행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선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열정이 내 속에 충만할 때 그 임재가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게 선교입니다. 마치 이 선교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물컵에다 물을 끊임없이 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을 끊임없이 부으면 물이 어떻게 되죠? 흘러넘치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 역시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결단을 했다 해가지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컵에 있는 물이 흘러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물이 들이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열정이 계속 들이부어져야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정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들이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경험이 바닥이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없는 걸로 막 선교하려고 하고 그 없는 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막 계속 짜내고 안 되니까 정 안 내고 컵만 거꾸로 들어가서 물 흘려고 이런 짓을 우리는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롭고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지 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조금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이 어떻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흘러요. 그게 성교의 원리입니다. 그 성교의 원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십니다. 세 분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공동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계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은 우리한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 자체가 하나님에서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사랑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추천 안 하겠습니다. 추천하면 내 마음만 속상하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 속에 계시거든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 받으시는 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끈으로 이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분은 함께 계심으로써 모든 사랑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은 그냥 너무 행복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너무 행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행복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 막 보드게임 하는 애,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이러면 이거 나만 해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같이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비유를 들어주면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너 나랑 함께 사랑하자 이렇게 하시죠. 우리 같이 사랑하자. 이 사랑 너무 좋거든. 니도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예배고,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뭐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누리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누린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세상 나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정의입니다. 지난 7월 우리가 그 고등부 수련회로 부산에 가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의 설교 내용에서 정말 아름다운 글귀가 제가 캡처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듬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듬고 계신 세상을 내가 보듬게 되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 그분의 사랑에 감동했어. 그 하나님을 주님 사랑해요 하고 보듬었더니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보듬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듬으니까 세상이 내 품 안에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성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어가서 성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성교하는 존재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교입니다. 한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라는 그 탤런트 김정화의 남편인 유은성 씨가 지은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벗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유되어 갑니다.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서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이게 우리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교하고 계세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사역에 동참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집을 5일 안에 지어가지고 그거 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걸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러 갔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한 영혼 물에서 건져내려고 갔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내셨고 나까지도 건져내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오는 것이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하고 오셨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다면 이제 그 선교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 내가 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신약과 구약 전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구원주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죠. 선교 봉사활동 아니면 구제활동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죠. 바꿔주는 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어떤 선교 활동들을 통해서 선교를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규정하자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때려치우고 나는 밥을 포겠다, 나는 해외를 나가서 봉사활동에 전념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선교 활동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하면 선교적인 삶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 주어진, 일상 속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교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특정 기간을 통해서 어딘가로 가는 선교도 선교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숨을 쉴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목표는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가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예배는 영원하지만 선교는 일시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선교는 끝납니다. 중요한 건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한 열정 때문에 선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 했는데 그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가장 먼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습관, 우리의 가치를 조금씩 바꾸는 거죠. 나 중심적인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는 삶, 선교 중심적인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1도씩 바꿔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전 선교적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봐. 저것은 왜 존재하지? 어떤 것이 망가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학문 속에서 무엇이 망가졌나? 그리고 내가 선교적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28살에 아마존에서 죽었습니다. 창에 찔려서 선교지에 갔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식인종들에게. 근데 그분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책 추천해도 안 읽을 거니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결국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나 중심적 삶 속에 들어있는 가치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포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결코 우리의 가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한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서 메인 동사는 제자로 삼아라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주에 뭐라고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사실 나에게 있다 라는 약속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명령은 뭐가 중요하냐면 명령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명령받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명령받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명령받은 사람이 명령을 이루어내야 그 일은 수행이 되는 거지만 약속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실 때는 내가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제자 삼으러 가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너희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복주기 위해서 영원토록 나의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명령, 우리가 받은 이 명령은 이미 승리한 명령이고 이미 성취된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취된 명령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기가 막히죠? 네, 정리. 네, 여러분들 지금만 딱 눈 뜨고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 들어도 지금만 딱 들는데. 자,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열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모든 열정을 쏟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은 복음 그 자체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교, 우리가 해외에 나가고 국내 보육원에 가고 하는 것들은 봉사활동이나 자선사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에 동참해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정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제 1번은 이겁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가서 열심히 하세요. 뒤에 목사님 앉아 계셔서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열심히 하시고 사역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되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진짜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그게 반영되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열정에 나도 동참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시작과 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열정, 영광 받으시기 위한 열정, 예배 받으시기 위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고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아무 목적 없고 인생에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열정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번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후에 이어질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